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좀 아름답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시리즈로 이제 오늘 5번째,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제1성이 들었을 때 그랬어요. 통합하겠다 그랬습니다. 국민들 통합하는 것. 윤석열 당선자도 맨 처음 1성이 당선 소감이 통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조건이 다 들었을 때마다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 성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분열이 많은 민족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구호로만이 아닌 통합에 앞장서는 근본 대통령이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연합하는 것이죠. 성도가 연합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정주부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수입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입만 가지고는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손님이 그 가게를 찾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달려서 도저히 그냥 물건을 수급하는데 일반 가게가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트럭을 대절해야죠. 이 트럭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절을 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진열할 정도로 그렇게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던 남편이 짐을 정리하며 물건을 팔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가게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이제 손님이 별로 없대. 그리고 당신이 알잖아, 저 앞에 있는 가게, 아무개 가게, 그 가게는 곧 문을 닫을 것 같다 그러네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 부인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문하던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는 파는 물건 종류도 줄이고 물건 양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열대는 비게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찾게 되었을 때 자기 가게에 없는 물건은 정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는 없습니다. 그 물건은 한 몇 번째 가게에 가면 그 가게에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차츰 줄게 되니까 그동안은 바빠서 자기가 좋아하던 책을 읽지도 못했는데 책을 읽을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시간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틈틈이 자기가 글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유명한 책을 하나 출간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빙점의 저자,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려고 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일 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선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블레셋 지역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돕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부마가 됩니다. 이게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전장에서 돌아오게 될 때 연대에 들어선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사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부마가 될 사람인데, 사위가 될 사람인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꾀하게 되는 것이죠. 장장 10여 년 동안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길보앗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의 친구고 사울의 아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과 함께 장렬하게 그곳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 왕의 살아있던 아들인 이스보셋을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 그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라엘, 즉 이스보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할 수 없이 다윗과 더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정하고 유다 국가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게 되냐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냅니다. 그 7년 6개월이 지나면서 사울 왕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유다, 이 다윗이 지배하고 있는 남쪽 유다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어느 날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죽이고 나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청을 합니다.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유다를 세우고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왕으로 취임한 후에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 과제들이 있단 말이죠. 남측과 유다가 반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연합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수도를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즉 서울을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 가운데 나타낸,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옛날에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지요.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지난 것이에요.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 하나님의 얼굴, 일찍이 야곱이 꿈을 꾸다가 죄의 환성을 보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베델, 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맨 먼저 계획한 것이 뭐냐면 수도 이전이에요. 그럼 어디로 할 것이냐? 베델로 할 것이냐? 헤브론으로 할 것이냐? 다윗 생각에 만약에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할 것 같고, 또 북쪽이 수도였던 베델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원성을 할 것 같아서 다윗이 고심 끝에 정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11지파의 중심이었던 베델도 아니고 자신이 다스렸던 헤브론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라고 해서 수도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이 근방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면 당시 여부스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북쪽에 있던 사람들, 남쪽에 있던 군대들이 동원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수도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백성들 보세요. 절대 열세 있지만 러시아가 함부로 침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백성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정말 열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맞짱 뜨고 있단 말이죠. 그 강대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20여 년 동안 블레셋 지역에 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시대에 이 법궤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가 다스릴 때 엘리티 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어요? 망나니들인데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블레셋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법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남쪽 유다가 되었던 북쪽에 있던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춤을 추며 환영하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속옷이 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욕을 먹고 그랬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서로 미워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동안 흩어지고 찢어졌던 마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다툼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화목해졌단 말이죠. 이 찢겨졌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게 될 때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기 다윗이 시편 133편에서 그 느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랬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 연합이란 말, 이 연합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야하드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약
140번 정도, 40회 정도 이 야하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똑같이 모두 동시에 모두 함께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동거했다 그랬어요. 동거함. 이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은 야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하다, 어느 지역에 함께 머무르다, 함께 묵는다. 심지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군대가 함께 어느 지역에 주둔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이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미워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모습으로 복궤를 메고 성막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합된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위임식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또 위임할 수도 있고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죠.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입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될 때 그 기름이 머릿결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다 적시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저것이. 바로 오늘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 지금 제사장이 위임식을 합니다.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름, 향유를 머리 위에 붓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름이 옷깃을 타고 수염을 타고서 쭉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그 향유란 말이에요. 향유.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그 향내가 온 백성들의 코를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첫 번째. 이런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에 하나 된 것을 축복하는데 3절 말씀에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제가 산 하나를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의 높이가 2814m입니다. 근데 1년 12달 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는 덥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35도, 40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1년 12달 눈이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더운지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헐몬산에 눈이 1년 12달 있으면서 기온이 이 지상에는 몹시 더우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이 차츰차츰 녹아내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녹아내리는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젖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말이죠. 우물 때문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이 베두인인 목축업을 아는 이 사람들에게 우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1년에 몇천 미리씩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비가 와야 500에서 600 미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여름에 장마철에
어떤 때는 폭우가 쏟아진단 말이죠. 하루에만 내리는 양이 500mm, 600mm 내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 이른 비가 있는데 그 1년 통틀어가지고 내리는 비가 5, 600m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홍수만 났을 때 하루에 내리는 양만큼 밖에 안 내린다. 그러니까 절대 물 부족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농업 국가예요. 꽃을 비롯해서 갖가지의 모든 과일들과 작물들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이 열대 지역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물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기온이 헐몰살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새벽녘이 되면은 이슬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을 맺히게 되는데 그 이슬이 비가 온 것처럼 촉촉하게 새벽에 일어나 보게 되면 모든 나무들마다 모든 식물들마다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와 같이 이슬이 풍속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물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상징인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메고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인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며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리스도로 그렇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쩌면 반목과 질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과연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는지, 그래서 생할 것을 취할 것인지 주님을 취할 것인지, 그 중간 지대에 서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뿐이 아니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형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한숨 있고 눈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서 대치하며 갈등하고 있는지 벌써 7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같은 한민족,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국민이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갈라치게 하면서 네 편과 내 편으로 진영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 섞인 조롱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당선인에 대해서도, 이 땅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런데 보면 저주성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현실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손님들이 버스에 가득 찼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 불편한 일이 있었든지 다투는 소리가 났어요. 버스 안에서. 고함을 치고 서로 싸웁니다. 욕설을 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한 손님이 내리면서 그 싸움 속에 있는 그 버스 안을 향해서 큰 소리 이렇게 외쳤대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으로 부끄러운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장로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답니다.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에, 예수교 감리에 기독교 감리에,
예수교 선결교회, 기독교 선결교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교회만도 몇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교회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죠. 물론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분열되고 다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했어요. 1970년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동화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팔꽃 형제가 어느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 나팔꽃 형제가 그들의 꿈이고 소망이 되는 햇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나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쭉쭉 잘 자라는데 하나의 나팔꽃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때론 단장 너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나팔꽃들이 그 햇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두 형제, 나팔꽃 형제가 머물고 있는 그 정원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꽃이었습니다. 이 기댈 곳이 없는 이 나팔꽃이 작은 해바라기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님께서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꽃을 피워 해바라님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해바라기가 바로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는 너처럼 거칠은 존재는 아주 싫어.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 내 몸에 와 닿는 것도 싫어. 그런데 너는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를 꽁꽁 얽어맬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기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서 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데서 알아봐.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거절을 했단 말이죠. 기가 죽었어요. 나팔꽃이 한마디로 말하면 코가 쑥 빠졌으면 석자가 됐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나팔꽃이 큰 해바라기를 바라보는데 큰 해바라기가 미소를 띠고서 이 나팔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꽃이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큰 해바라기한테 조금 더 작은 이 해바라기한테 했던 것처럼 도움을 청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는 뻗어나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일어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누군가를 기대야만이 제가 자랄 수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좀 고추장스럽겠지만 큰 해바라님께서 제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큰 해바라님께 멋진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 해바라기가 미소뜬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대가 되어서 멋지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라가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큰 해바라기가 이 나팔꽃에게 이야기하기를 아가씨 내 몸에 달라붙어서 멋지게 자라가는데 문제는 내 안에 솜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한테 기대도록 하시고 그래서 나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해바라기에 탈싹 붙어가지고 큰 해바라기 칭칭 감고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멋진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몹시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천둥번개 속에 비바람 소리로 인해서 큰 해바라기에 기대고 있던 이 나팔꽃도 휘청휘청하면서
그 무서운 밤, 끔찍한 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비가 멎고 태양이 떠오르는데 멋진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꽃은 그 태양을 보면서 꽃을 활짝 피웠고 그 나팔꽃이 의지했던 키 큰 해바라기도 활짝 이 해를 맞이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꽃이 고개를 들어서 작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순간 해바라기의 고개가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지난밤에 비바람이 칠 때 이 큰 해바라기는 나팔꽃이 줄기를 타고서 칭칭 감고 올라가서 그 비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가 있었는데 홀로 서 있던 작은 해바라기는 그 바람의 세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져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덜렁덜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연합해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일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사는 여러분, 형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도전을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심히 도전에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자기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자기 작품이란 말의 의미는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형제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가 되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연합된 모습을 살 때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혼자 우리가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새롭게 들었을 정부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빠른 시일 진정한 연합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한기총, 한교총, 한장촌 이게요 교단을 대표한다는 연합운동을 편다는데도 몇 개의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안 돼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축복이고 연합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부지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동시에 가족과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땅에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